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컵라면 콘서트가 봄에 하고 가을 두 차례 있었고, 커피 브레이크도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룹들은 일어났고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을에는 문산 드림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과 좋은 일들이 있어서 길게 느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 심정적으로 길게 느껴졌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공동체적으로 좀 이렇게 길고 지난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성도들이 몇 명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관계가 나빠서 떠난 것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실 때도 대부분 웃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신 분들이 계셔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보기 드문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건 바람직한 거고, 그러나 남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롭고 힘든 아쉬운 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한 차례가 아니고 띄엄띄엄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앞에선 여러분의 목사는 이것을 아쉽게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혹시 목사의 얼굴에서 그런 아쉽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는 애써 태어난 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다는 말은 애를 써야만 했다 하는 뜻과 같은 거죠. 실제로 제 속에서부터 마음을 정리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도가 속했던 공동체를 떠날 때 그 아픔이 한 주와 두 주를 가고 세 주를 가는 것은 그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해에 3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 3차례나 있으면 참 그건 쉽지 않은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야 할 일을 계속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 해서 이웃 섬기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같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다들 어려워하는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가 나서가지고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내심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 필요는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섣불리지 말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기도 부탁만 하고 있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뭔가 해야겠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분히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또 한 차례 어려움이 겪이면 또다시 더욱더 강력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고 또 어려움이 나오면 더 큰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같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가 같이 여행도 가고 멀리 간 건 아닙니다만은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서로 우리의 관심사와 기도 제목과
생각들이 모아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연장으로 우리 주님 말씀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보러 전도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큰 위임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한 명령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중심 구절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나로 만들 수도 있겠고, 또 굳이 두 개로 만들자고 한다면 앞부분에 가라 라는 말과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모든 것을 묶어서 전하라 라는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로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제자들은 일단 가서 주님이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도 주면서 제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의무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가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 주님께서는 그 전도하는, 우리가 가서 말해야 그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 그거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모든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제자들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교사다, 우리가 선교사의 심장으로 시애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의 18절 말, 너희는 가라, 이 말씀을 자기의 나에 대한 명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교사는 그저 선교지에 가서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선교사적인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주저하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주저하는 선교사였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가라. 새로운 모임을 향해서 나아가라. 낯선 사람을 만나라. 여기 사는 원주민들을 접촉하기를 피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자비라는 걸 알고 만나야 된다. 일단 그들에게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압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트로볼트하지 않습니까? 내성적이란 않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가는 것 자체가 큰 희생입니다. 도전입니다. 가가지고도 말을 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야지 나눌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웬만한지 친구가 아니면서는 날씨 얘기 빼놓고는 정말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속 깊은 얘기를 나누려면은 그만큼 나하고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그 엄선된 친구와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선된 친구는 나랑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이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깊은 필요를
나눌 수 있는 동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지를 전도하려고 보면 이미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나 우리 교인들끼리 나누거나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러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가봤자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우리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같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나의 제자를 너희들은 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의 내성적인 천품과 상관없이 우리는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권면이 아니고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고 서로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도 제한되어 있으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할 만한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울타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본국의 생활을 계속 영위하면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그것은 바른 선교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가서 좀 불편한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낯선 얼굴과 어울려야 됩니다. 이것이 물설고 낯선 선교지 나가는, 복음을 들고 선교지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가서 먼저 입을 열어온 것이 주님의 가라는 명령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해에 나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순종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친한 친구들만 어울렸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가서 안 친한 친구들, 서로 인사하지 않았던 친구들, 모르던 사람들과 만나주는 것이 우리의 큰 희생이고 주님은 그 희생,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너희가 가면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가서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역리나 어떤 뭐 같은 포뮬라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가서 이런 공식을 들고 나가서 대입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을 너희가 알고서 가라. 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때와 장소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성경에서 그 무엇을 말할까 하는 컨텐츠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답변하는데 그러나 온유함으로 답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도 젠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마음, 그 표현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저 지옥 갈 것들이 내가 이 하늘의 복음을 좀 나눠주마 하는 이렇게 시혜를 주는 방식으로, 선물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록 불신자이지만 그 속에도 선한 것이 있고 들을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것을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러 무례하다고 욕을 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전하지 말고 젠틀하고 리스펙트하면서 전해야 된다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젠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나다나엘이 빌립을 전도한 예를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봐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도무지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서 직접 봐라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와서 배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무리하게 복음을 던지듯이 살포하듯이 이렇게 전하지 말고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와서 공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개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이 써머리가 안 돼 있고 복음의 내용을 잘 써머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신 빌립처럼 일단 와서 보라 초청은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모임에, 행사에, 이벤트에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또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조금 그 관계가 발전돼서 좀 주고받고 오고 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좀 한번 와서 한 번이라도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초청하는 것은 한 번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또 진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행사에 그들이 왔든지 고사리를 따든지 무슨 뭐 음악회를 듣든지 해서 한 번 더 온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전도의 깊이가 그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초대를 하고 싶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싶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뭐 복음 전도를 하고 싶긴 한데 먼저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로 인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풀이 적은데 어떻게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복음을 전도하고 미셔너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관계가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고는 싶긴 하지만 아는 원주민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전할 길이 없는 선교사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 이전에 그것을 꿈꾸기 이전에 먼저 가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라. 가서 통성명을 하고 그 사람하고 세이 헬로 하는 관계라도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이름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전할 만한 대상을 찾기 힘들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집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갖는 그 기초적인 작업부터 마치 선교제 처음 온 선교사가 하는 일처럼 우리는 이 시애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주저함을 벗어버리고 가서 인사를 하고 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마케팅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영업을 위해서 하는 마케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것과 세상의 마케팅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보라 초청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케팅 전략과 구별될 수 있는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동기가 다른 것이겠죠? 세상 마케팅은 왜 합니까? 왜 전단지를 돌리고 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잡아 끌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이 그 사람들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돈 때문에 전도합니까? 명예 때문에 전도합니까? 그저 사회적인 나의 영향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종교 마케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동기도를 한다면 그제서야 그것이 비로소 복음 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는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득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저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동기와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권력, 파워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모든 주님의 일은 권력이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서만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모든 전도와 소개와 홍보와 초청을 자기의 능이나 재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 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한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능, 나의 힘, 나의 자랑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작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회복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말씀만큼 위로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영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명령을 주셨다 한다면 그 명령에 해당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우리 같은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겁도 많습니다. 수줍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관계도 넓지 못합니다. 천성이 그렇게 주변머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왜? 나의 힘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 같은 작은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고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로 가서 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하게 자기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전도자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 감당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자신의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장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고 게을리 했으며 주저하고 부끄러워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 전도자의 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떨고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양손 모두 한가득히 추수한 곡식들을 얻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증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